유대인들은 1년을 주기로 계속 이어지는 그 절기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고 또 그들의 신앙을 후손들에게도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교육하는 것이 이 유대 교회의 특징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과 또 오순절과 또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날에 출애굽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이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은 유대인들이 이 유대력으로 1월달로 치면서 1년을 시작합니다. 세상이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볼 때는 그 달이 3월 중순부터 4월이 시작되는 그런 달이기는 하지만은 정통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6월절을 역사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1월달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된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한없이 약한 나라입니다. 국토의 면적만 해도 우리나라 남한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도 83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인구를 다 합치면 한 1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국가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 서울 시민만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처음 국가를 시작했을 때는 그야말로 보잘것없어서 나라라고 하기도 미안한 지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시작되는 달이 6월절이 있는 1월달 아비월인데 이 아빕이라는 말은 부드럽다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빕은 곡식의 여린 새싹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제 막 새싹이 자라는 달, 그래서 아빕월입니다. 그런데 이 아빕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뜻은 땅에서 자라는 어린 새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제 나라를 시작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살짝 밟기라도 하면 그냥 쓰러질 가장 연약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당신 나라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고 또한 군대라고 하셨지만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나라, 그래서 변변한 무기도 하나 없고 군대도 없습니다. 적국의 군대가 아니라 도적대라도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국토도 없습니다. 남의 나라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포했지만은 그 백성들이 살아갈 땅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나라의 백성들은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가지고 나온 것은 그저 하루밖에는 먹을 수 없는 급하게 나오느라 누룩도 넣지 못하고 구운 무교병밖에는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 아프리카나 또는 어느 지역에 아무리 가난하고 약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의 백성에게는 자기 국토가 있고 그래도 굶더라도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이어나갈 곡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설령 오두막일지라도 누워 쉴 집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그 어느 곳도 없습니다. 그런 나라로 시작했으니 이름이 아빕으로 시작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볼 때 아빕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새싹 같은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비벌이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키우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빕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겨자씨를 예로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씨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은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시중에서 가장 작다고 하지요. 볼펜으로 점 하나 찍으면 그보다도 작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씨앗의 크기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씨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겨자씨지만은 이 씨는 그 속에 큰 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기만 하면 새들이 앉았다 갈 정도로 나무처럼 커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빕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작고 연약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도적대만 나타나도 흩어질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크기나 힘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작은 나라, 보잘것없는 아빕에 지나지 않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담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에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세상을 이끌어가는 제사장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영향력의 크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은 우리가 담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담고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겨자씨가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거룩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사람인 것입니다. 한때 이스라엘 나라는 그 믿음의 힘을 역사 속에서 증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강한 성 요리고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칼 한 번 들지 않았는데도 믿음으로 나아가니 그토록 견고한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월등히 강했던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패하여 달아났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 연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5절은 이스라엘이 그 믿음을 가질 때를 내다보고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너희에게 주시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이 6월절 예식을 지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 작은 너희들의 능력을 보지 말고 무엇을 믿느냐를 다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칼 하나, 검 하나 없지만은, 군대도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가나안의 7족속들을 쳐부수게 될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설 때는 강한 나라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한 가나안 땅 주변은 언제나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들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질 때는 어땠습니까? 강대국들의 병거와 말과 조직화된 군대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쳐들어왔다가는 순식간에 18만 5천 명이 죽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이 작은 나라의 강대국들이 오히려 조공을 바치는 세상 나라의 제사장 국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나라가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 때에 그들은 언제나 적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도적들이 언제나 쳐들어와서 나라를 완전히 흔들어 놓을 적도 있었고 포로가 되어서 나라 없는 백성의 서름을 겪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은 객관적으로 볼 때 거대하고 강합니다. 세상 나라의 백성들은 월등한 힘과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우리보다 더 힘세고 우리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약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작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장차에는 세상을 이기고 선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에 지나지 않지만 주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보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작고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세상에 구별되어서 빛나는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감사만 남는 그런 하루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승리로 안겨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닮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로서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질 때에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믿음이 일으키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